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고 타락이 이르기 전부터 자녀와 부모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계였어요. 왜냐하면 뱀의 유혹을 받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생육과 번성은 부부의 하나됨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네가 이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만 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셨습니까? 임신과 출산의 수고가 더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고 그에게 오히려 좀 유하게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또한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으리라. 이것은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에게 결정타를 내리실 것이라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란 것도 무엇입니까? 정령 죽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망그러졌어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믿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교훈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친절이 쉬워요. 우리가 이제 주중에 우리 문건일 선교사님한테 책이 왔어요. 우리 문건일 선교사님이 홍성사에다 책을 냈습니다. 참새의 믿음이라는 책이거든요. 참새의 믿음이라는 책은 그분이 이제 에세이처럼 쓴 책인데 제가 나중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 볼 때 야, 이 땅에서 일들을 다 정리하고 참 외국에서 복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은 우리보다 더 우월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섬김의 파트가 다른 것이지, 믿음이 더 우월해서 외국에 나가고 믿음이 열등해서 여기 남아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각각 부름받은 대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더 쉬운 것이 있어요. 모르는 나라에 가요. 말도 다르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연필 나눠주고 풍선 불어주고 얼굴에 이렇게 아트 해주고 때마다 양식 공급해주고, 뭐 비록 순환을 받아도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뭐보다? 늘 보는 가족에게 잘 해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진짜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봐야 하는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2000년 전에 에베소 상황을 보세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하는 것처럼 무슨 단기 선교 이런 거 못 가요. 아웃리치 이런 거 못 가요. 방학이 없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때는 일요일이 쉬지 않았다니까요. 이건 313년에 이제 니케아 신경을 만들 수 있게끔 회의를 주재한 이 콘스탄티누스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쉬는 거 없어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있는 자리에서 너의 소명을 발견하고 거기서 자그마한 꽃이라도 피우며 그것을 내가 기뻐한다. 주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어요. 작은 일. 소선지서를 보세요.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 누구냐? 내가 그것을 아끼는데 누가 그걸 멸시하느냐? 주님이 그러셔요. 진짜 성령 충만은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대전제가 바로 5장에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5장 18절, 우리 뼈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5장 18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인들은 과거에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에베소 교회의 타락에 찌들어 있었지만 이제 거듭난 자로서 술과 쾌락과 세상 재미가 아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은 첫 번째 감사의 말을 통해, 두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 세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마지막 오늘 네 번째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먼저 자녀에게 권하는 두 가지 권고와 두 번째 부모에게 전하는 두 가지 권고를
드린 후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먼저 자녀에게는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순종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무조건 대항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바른지 오늘 본문의 1절을 봅시다. 자, 6장 1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10계명에도 있죠. 10계명 중 몇 번째 계명이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좋은 아빠와 엄마가 돼야 되는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것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금지하거나 범죄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까지 무조건 순종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를 구약 성경에서 보지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저항합니다. 무조건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변호하잖아요.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한번 논리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아버지를 위해 좋은 일 한 부하잖아요. 아버지 사위잖아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에게까지 화를 내고 창을 던지기까지 했지만은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주 안에서 순종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직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필요한 말을 좀 어려운 말이라도 한마디라도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 없이 차라리 그러시군요, 그냥 갈등 없이 넘어가는 게 훨씬 쉬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순종하고 마지못해 하고 위협으로 인한 순종, 그것은 아닙니다. 즉 자녀가 성령 충만해야 부모에게 바르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럼 전제가 뭐예요? 자녀들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 충만은 뭔가 교육 수준이 있고 어른이고 뭔가 좀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회원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부모와 그의 자녀들이 교회의 회원이에요. 그와 그녀의 자녀들, 아이들도 교회 회원이라고요. 정한 때가 돼서 입교도 해야 되지만은 자녀들은 교회 회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도 성령님 내게 오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충만히 다스려 주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험한 세상, 음란한 세상, 폭력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분별력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권하는 두 번째 권고는 부모에게 무조건 대항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중간에 믿은 자녀들은 주 안에 있는 부모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소사 일을 결정할 때나 결혼식 같은 일을 할 때에 우리 부모는 잘 몰라 이러면서 밀어붙입니다. 고집불통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 예수 믿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불신 부모예요. 그것이 어떤 걱정과 기도의 부탁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져야지 업신여김으로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 계셔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무조건 거절하고 그에게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사회는 이 부모에게, 특별히 우더른에게
공경을 보이지 않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부모를 유행에 따라가지 못하는 구닥다리 정도로 보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님하고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것일 뿐 저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러나 그것은 핑계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요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옆에서 도와주세요. 요한 1서 4장 20절. 자,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은 이 부모에게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의 논리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부모에게 적용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거역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것은 말뿐인 것이란 겁니다. 목사님이 우리 부모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엉망인지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가 너희에게 잘해줄 때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에 집을 출타했던 한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사본이 발견됐어요. 여보 잘 지내시오. 당신이 임신한 나의 아이가 곧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어. 그때는 이제 병원이 없으니까 성별을 모르잖아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들이면 내가 갈 때까지 잘 돌보고 있고 딸이면 버리시기를 바라오. 당대의 로마 시대는 남편에게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항변하면서 목사님 우리 부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을 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다고요. 대단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것을 합당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공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법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기본적인 마음은 공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고 많은 부모 중에 그분을 택하셔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내가 자라게 하셨고 주 안에서 또 그 상처가 변하여 은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처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 위로도 할 수 있거든요. 부모에게 무조건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로마서 1장 30절에서 말해요.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는 세상 모든 악을 정죄하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가 또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동물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 그 목록에다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같이 놨어요. 하나님께 진노받을 자의 특징이 바로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의 특징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이 말세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에요. 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옆집 철이가 가지고 있는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그것도 안 사주고 말이지. 옆집 철수가 가본 동남아 여행, 유럽 순회 여행도 안 시켜주고 말이지.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한 비교와 불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존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10계명 중 5계명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5계명은 단지 부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상관, 감독관, 권위자, 교역자, 선생님, 사장
모든 이에게 적용됩니다. 그가 잘못한 것은 시정하고 고쳐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마음은 공경이어야 돼요. 나의 상관의 인격이 아무리 떨어진다 해도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한테 붙이셔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그게 아니라 저런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좀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나 보다. 이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할 만한 사람만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당한 공경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통해 주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다니엘은요, 정권이 바뀌고 바벨론, 메대, 페르시아 나라가 바뀔 때까지 계속 왕을 모셨어요. 그 왕이 엉망인 왕이 많다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아세요? 세상에 그런 왕이 없어요. 악몽을 꿨어요. 뭔가를 봤어. 찜찜해. 나라에 있는 모든 똑똑한 사람을 다 불러내요. 뭐 점 보는 사람, 점성술사도 불러내고 똑똑한 사람 다 불러내요. 내가 꿈을 꿨다. 근데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어. 그리고 그 꿈도 모르겠어. 니네가 말해봐. 그러니까 점성술사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꿈을 말해주시면 풀겠습니다. 시간 벌고 있어.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얘기해. 느부갓네살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상관이었어요.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을 다룹니다. 공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부모, 저희 선생님, 저희 상관, 직장에서 바로 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 교육자, 감독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의 그 부족함은 주님이 직접 다루어 주세요. 시편 기자를 보세요. 악인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칼을 들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건 내게 맡기고 너는 기도하라 하십니다.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부모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한 훈육을 막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사실 이 골로새서 3장은 에베소서 오늘 본문과 상당히 유사한데 3장 21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먼저 과한 훈육을 통해서 자녀가 노엽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성령 충만해야 자녀를 제대로 훈육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 세대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엄하게 다스려야죠.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언 13장 24절을 언급하면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루터 때는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근데 루터는 이것을 재해석하면서 맞다. 자녀를 아끼는 자는 매를 아끼지 않는데 그 매 옆에 사과도 준비해 놓는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께 권합니다. 정말 화가 날 때는 그 화가 가라앉기까지 훈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나시는 대로 우리를 다루셨으면 우리는 아마 먼지 한 조각 안 남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 진노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죄덩어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다룸을 받았다면 우리는 아마 먼지 한 털 안 남았을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요 사랑으로 훈육하시는 분이시니 성령 충만하게 우리도 주님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6장 4절을 보세요. 에베소 6장 4절. 또 뭐라 그래요? 또 아비들아. 물론 이 아비는 부모를 대표해서 아비라고 부른 것이지만 아버지들은 훈육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보세요. 나는 밖에서 돈을 벌어오니까 애들 키우는 것은 아내가 합니다. 이런 생각이 팽배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 주고 학원 보내는 것이 훈육의 일차가 아니에요. 인생의 원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지도해야 됩니다. 우리 상민이, 예일이, 정준이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또한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여울 때 훈계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과하게 또 방치하는 것도 막아야 됩니다. 오늘 찾아볼 성경 마지막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2장 23절 한번 봅시다. 2장 23절. 사무엘상 2장 23절. 자녀들을 과하게 방치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겼던 경우를 봅시다. 엘리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23절. 먼저 22절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끔찍한 얘기를 그 아버지 엘리가 듣습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하면서 24절 보세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간통이잖아요. 근데 너무 유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한 장만 넘겨보세요. 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까 한 거는 타일른 거지 금한 게 아닌 거예요. 야, 이상한 소문 듣는다, 너 어쩌려고 그러니?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엄할 때에는 엄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이 제사장의 일을 할 텐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마 이 아들들은 이미 결혼한 것이 분명한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므로 부모들은 너무 과하게 훈육하거나 또 방치하거나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은 알아요. 역사는 한쪽 극단으로 갔다가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반대쪽으로 딱 가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개신교 정통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왼쪽으로 가요. 뭡니까? 딱딱한 교리주의가 남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정반대로 또 가요. 즉 주관주의,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는 감정이다, 슐라이어 마하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이상한 경건주의가 일어나요. 우리는 항상 극단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훈육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간섭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균형과 질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도 안 되고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또 무조건 대항해서도 안 돼요. 이 균형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인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죠. 얼마나 귀해요. 20년 이상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이라고요. 얼마나 귀해요. 진짜 옥동자죠. 근데 그 옥동자를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래요. 이삭은 말없이 따라갑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제물 어디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실 거야.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종들은 너희들 여기 있어, 나 갔다 올게 할 때 이삭은 들었을 겁니다. 종들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가 다시 내려오겠다고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이삭은 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내려온다고? 그럼 나도 내려오겠구나. 근데 웬일인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칭칭 묶어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반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반항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들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 이삭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죠. 그러한 복종, 이해 안 되지만 복종했던 이삭,
룻도 마찬가지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늙고 병든 자기 시어머니 쫓아갑니다. 그 룻이 얼마나 충직하게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복종했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의 순종보다 더한 것이죠. 그 복종을 통해서 룻을 통해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복종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얘기 안 해. 근데 아무튼 변화가 됐어.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찾다가 다시 돌아가죠. 성전에서 선생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야, 한참 찾았다.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자기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요셉의 오류와 마리아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18년을 더 기다리십니다. 겟세마네를 봐요. 우리가 이제 성찬 받을 텐데 이 성찬 이제 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외롭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그런 관계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복종하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독생자, 자녀 되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복종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자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종해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우리의 상관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순종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너무 과하지도 말고 너무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그때 부모들이 철이 든 자녀의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감사했습니다. 작년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원튼 원치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뻘 같은, 자녀와 같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내는 복종하고 남편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가 너무 기준이 높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그동안 너무 기준을 낮추어서 문제였어요.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되지, 너무 기준을 낮추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앞세울 때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실패들은 다 내어 던지고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성부께 복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모리아산에서 묶여있던 그 이삭의 복종을 생각하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던 룻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도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순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를 할까요? 네.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근데 한번 아주 어린 자녀를 대하는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는요, 자녀에게 복종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기면 같이 기면서 자녀를 졸졸 따라다니며 먹이고 닦고 모든 서비스를 다 해줍니다. 이것은 복종과 같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한데 그냥 갈기셔도 되는데 참고 참아주시며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나 잘난 맛에 살아도 끝까지 참아주시며 우리를 훈계해 주셨다고요.
이 복종 어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로서 감동 받으신 사람만이 다른 사람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종과 같은 사랑으로 섬겨주신 예수님 사랑에 감동되어 나도 성령 충만하여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종 어린 그 사랑, 자신을 낮추신 그 사랑,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과하게 대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방치하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만져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들이 성령님 까닭에 가능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적용 가능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동안의 부족함과 잘못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새로운 적용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것이 가능케 되어서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업신여겼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복종과 룻의 복종, 이삭의 따름을 기억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가능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물리치고 모리아 산을 내려오는 이삭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이 많은 시어머니 그냥 홀로 가게 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룻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제살길을 떠나는 예수님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 복종 우리도 따라가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참으로 과했습니다. 우러른과 부모와 상급자를 업신여겼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자녀를 과하게 대하고 또한 방치했던 죄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균형과 질서로 우리의 몫에 대인 십자가를 잘 지고 자녀를 주 안에서 잘 훈계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꺾고 복종하신 예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번 한 주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을 꺾으사 십자가에서 죽으사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